우리가 성경을 처음 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기록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멸망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새로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창조물로 탄생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전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운동력은 살아있는 말씀이 적극적으로 그 새 것으로 변한, 새 것으로 창조된 그 하나님의 새 창조물을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그 안에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새롭게 창조된 그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역사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방향이든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 예리한 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다 감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찰은 완전히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의 그 뜻, 선악과 이후에 지었던 그 죄인들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뜻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새 창조물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계속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사 그 회개함과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 드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제자들이 그렇게 선포하면서 복음 전파를 할 때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이 그들을 잡아서 다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은 이렇게 했습니다. 지도자죠. 바리새인 중에 가장 큰 어른이고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다 잡아왔단 말이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바리새인 중에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이 땅에 회개함과 죄사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어린 양 속죄함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막혀있는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해할 수 있는 화해의 문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화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이 서로 만날 수 없는,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교제하는 영광의 존재로 창조를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이 막힌 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의 피로 헐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이들은 이상한 사상과 언행으로 사람들을 선동한다 이렇게 해서 다 잡아다 와가지고 그 공회에서 심판을 하여 다 사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세웠습니다. 그럴 때 교법사이고 바리새인의 왕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너희가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놔둬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는 거예요. 명쾌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난 뜻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종북 공산주의자들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단 사설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지 않은 그 종교들, 이슬람, 힌두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에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소행이, 이 사상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걸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너희가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며 신성모독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내버려둬라. 이렇게 해서 그들을 다 놓아주는 그런 역사가 바리새인의 왕인 가말리엘에 나온 입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살았다 이 말이죠. 왜? 그 사도들이 전한 말이 하나님께로서 난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아, 회개함과 죄사함이 오직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 의롭게 된 그 의인이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왜? 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는 거예요. 검.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그 소행과 사상은 찌르면 다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긴다는 거예요. 검은 찌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혼도 찌르고 쪼개고 영도 찔러 쪼개고 잘못된 혼, 잘못된 영 다 찔러 쪼개서 다 그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이죠. 관절에 있는 병, 관절, 우리 육신을 지탱하고 있는 관절이지요. 관절을 지탱하고 있는 골수지요. 이것을 다 찔러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결산 받으실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이다 말이죠. 우리의 사상과 언행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결산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지 너의 소행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옛적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출생입니다. 육신의 출생은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 창조된 것은 우리의 고향은 십자가요 그리스도 말이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탄생했는데 그 그리스도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그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처참하게 채찍질 당하고 죽으실 것이다. 너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이 위대성, 아무도 정죄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에게 그렇게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정죄된 인생을 속죄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정죄당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그 정죄받아야 마땅하잖아요.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이제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너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다시는 이 죄 사함 받은 새로운 창조물로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확고하고 위험 있고 너무나 아주 엄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정죄함에서 속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안에는 어떤 일들을 다 정죄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이 사상들이 꽉 차 있다 이 말이죠. 전쟁이 그렇게 해서 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그렇게 해서 지금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다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이다. 그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가장 복음 중에 첫 번째 복음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말씀이 만물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성천. 이 복음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복음이 이 땅에서 탄생,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우리에게 눈에 보여주셨죠. 그런데 성천부터는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는 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살았고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alive, 살아있다, 살아있다, 생생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사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리아, 너가 동정녀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Jesus.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을 자기 백성이라 그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속죄함을 주시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아비 사가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려 왔다니, 알게 하겠다니.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알게 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나는 물로 너희를 세례하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를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는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알게 했다는 거예요.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